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언약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 그건 바로 성령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천사들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직접 함께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이런 말씀도 나오고 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졌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와 증거들이지 사실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사실은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그리고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실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전혀 다른 이전과 다른 그런 새 힘과 지혜 이런 능력들이 임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말세시대 사실은 시대를 나누면 이 세 가지 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이제 오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증거하고 그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게 신약시대입니다. 말세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증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끝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갈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입니다. 아직은 전부 그림자입니다. 사실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거기에서 피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모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림자, 사실 실상이 아닌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또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이 백성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붙잡은 자들, 그 약속을 붙잡고 성전을 짓고 그 약속을 붙잡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언약을 붙잡고 그 모든 여정들이 사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언약 붙잡은 자들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장절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정리를 딱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나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입니다. 말세. 말세라고 하니까 뭐 세상이 끝장나는 시대다. 우리는 자꾸만 사단이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부어놔서 말세 이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막 종말론, 막 극단적인 종말론 비슷하게 말세를 말하면 그런 식으로밖에는 생각을 보통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딱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그리스도가 그 증거되어지는 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부르는 자,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고 실제 그 모든 문제를 발판으로 삼아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제는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실제로 내가 받고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축복이요 미션입니다. 그 축복과 미션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또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하고 있는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저런 약간의 성공, 약간의 편리함, 어떤 약간의 문제 해결, 이런 거 말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저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전무후무한 일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간표에 가장 필요한 일, 하나님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재료는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한 역사에 대하여 처음 기록해 놓은 것이 여호수아서 10장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저 기브온 족속들에게 쏘가가지고 그 기브온 족속이 배신한 것 때문에 화가 난 저 가나안 족속들, 다시 말하면 아모리 연합군, 이 5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 치겠다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도와달라. 그때 일어났었던 그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이처럼 들으신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무후무라는 단어를 거기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요?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 군대가 잘 싸워서 저 가나안 거민들을 이겨냈다면 그것은 사실은 많은 전쟁 영웅들이 있었던 세계사에나 기록되는 일이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기도를 이처럼 들으신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게 바로 전무후무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응답을 부으셔야, 그래야만 우리는 정복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나에게 훈련을 받았으니 나에게 훈련받은 거 그거 갈고 닦아서 그래서 세상 나가서 본때를 보여줘라, 이게 아니고요. 너희는 아직 나갈 때가 안 됐어. 너희는 나에게서 배우고 보고 모든 것을 함께하면서 다 보았지만, 너희가 알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계속 순회하면서 그들이 훈련받은 게 뭡니까?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입니다. 새 절기의 축복을 매년 계속해서 그것을요 반복해서, 특히 오순절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광야길 가는 그 자체가 전부 오순절의 기간입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없이는 광야를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중심으로 했습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이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지성소, 그 지성소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계속 머물러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성막을 다 걷고 자신들의 장막을 걷고 그리고서는 이동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 구름 기둥이 움직여지는 대로, 불기둥이 움직여지는 대로 낮이고 밤이고 인도하시면 그대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험지가 됐든 그 길이 물 하나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를 받든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40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드디어 저 가나안 땅을 넉넉히 정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정복의 일입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역사,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70명밖에 안 되는, 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이 처음 시작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어지도록 충만하게 만들어서, 그리고는 이제 뭐 하도록 만듭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져서 그것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월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축복, 그리고 오순절,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넉넉히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와 능력으로 우리의 현장을 이제는 매일매일을 승리해 나가는, 그리고 그 승리한 것이 우리의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이제는 정복을 꿈꾸는, 능히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실제 증거를 준비하는, 그것이 오순절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얼마 안 가서 가데스 바나에 섰을 때에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돼서 정말 우리의 현장을 바라볼 때 내가 겁이 나고 저 현장을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올라오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저 감람원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그 제자들이 만약에 이 오순절의 축복을 응답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셔서 가버리고 그래 놓고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제자들은 전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그 일에 기도에 힘쓰기를 열흘간을 계속한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임하였을 때 드디어 이 제자들에게는 이전과 다른 그들에게 역사가 시작되어졌어요.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성령의 충만함.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끝까지 쫓아다니는데도 그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날로부터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던 그날로부터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13년 세월 동안 어떻게 그 애굽에서 노예로 심지어는 감옥에서 그런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분명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내가 누리고 실제 그 힘을 이제는 약속 정도가 아니라 내 것으로 내가 소유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내가 충만하여져서 이전과 다른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갈릴리 출신 아니야? 아니, 베드로 저거 갈릴리 어부 아니야? 그런데 이 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에 평생을 말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늘 공부하고 늘 성경 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늘 포럼하고 그리고는 많은 일들을 실제로 말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말로 못 이겨요. 다른 증거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아니, 말로 못 이기는 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로 못 이긴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실제로 성령 충만 받은 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문제가 와서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40일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새벽 예배 결단해서 예배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일,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너희가 이 미션을 가졌으니 분명히 성령, 이 요한을 통해서 물론 너희가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희가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더 정확하게는 지금 너희가 있는 이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져.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간곡히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미션은 뭐며 나의 미션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교회에 이러이러한 내가 위치에 있고 나는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 나의 문제 말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거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날까지 내가 말씀 받고 예배하고 은혜 받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를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외면했습니까? 그동안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혹시 외면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면 돼. 성령께서 다 가르칠 거야. 성령께서 힘을 주실 거야.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성령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오순절, 우리가 틀림없이 유월절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는 오순절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수장절의 영광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 그 배경,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가문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정말로 세계복음화 할 만한 내 일이 70지역, 70군데 영향을 주는, 70나라를 영향 주는 그런 증거들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불신자들 앞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구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언약의 비밀이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하여서 저 불신 현장에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로부터 15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앞에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역사를, 우리의 동일한 여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중에 있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그 일을 실상으로 증거로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미션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 권세로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 염려를 뛰어넘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